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성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삭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은 별로 사내 대장부의 기질, 또 무슨 호남의 기질, 쾌남의 기질, 그런 남자다운 기질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숫기가 없는 그런 여성다움이 이삭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여자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시기하면서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우리 땅에서 떠나라, 그렇게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잘 되고 복을 받으니까 원주민 아비멜렉이 그동안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서 주인 노릇 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면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도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질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예배생활도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한 땅에 같이 살아요. 그 땅에는 무주공산,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냥 아비멜렉이 있었지만은 이삭도 얼마든지 그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이삭이 막 잘되고 복을 받으니까 갑질하면서 떠나라!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요구를 하였어요. 그냥 찌그러들어가지고 평범하게 살면은 아비멜렉도 그냥 놔뒀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범하게 살면은 그냥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면서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갑질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삭은 180세를 살다가 장수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100배의 축복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서 같이 피차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무조건 순종이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 환경이 다가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나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 드니까 우리가 자기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땅에는 곡식이 풍성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그랄 땅 여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것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그 찰나에 떠나지 말라,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풍성합니다.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함정입니다. 사람에게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풍족하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6.25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당 시간마다 가득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신앙이 너무 저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이 바로 그랬어요. 이삭이 기근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이삭은 어디 가나 제단을 쌓으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은 시험도 함께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그랬었지만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은 모든 게 풍성하지만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애굽에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풍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란에 있어야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결핍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저처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때 이게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좋고 하나님을 찾기 좋은 그런 때, 참 이스라엘 가면은 제일 저에게 있어서 인상 깊은 곳은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정말 광야는 굉장히 광야가 많고 황무지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몇만 평 정도 되는, 몇십만 평 정도 되는 그러니 척박한 땅, 이런 땅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 그런 면적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근데 그런 땅에도 쓸모없는 광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데군데 신광야, 바람광야, 어디 광야, 군데군데 그런 광야들이 많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와 이 돌멩이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광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로 갔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풍요로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다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만 가지고 나는 이게 있으니까 평안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결핍, 부족한 것,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이삭은 왜 그랬습니까?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때 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부족한 곳에서, 그랄 땅같이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 어디 가든지 오물을 파면은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냥 팠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우물을 파면 좋을까요? 그래, 네가 어디 가든지 제단 쌓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어디다 우물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보면 거기에서 막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 쌓고 또 감사드리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축복 주시고, 또 축복받았더니 제단 쌓고, 또 제단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플랫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정거장이잖아요. 멀리에서 온 사람을 역전에 나가서 마중 나가서 몇 년 만에 어떻게 만납니까? 플랫폼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뭐 어디에서 예배드린들 무슨 상관이야?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이게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무소부재하시다, 그걸 아니까 항상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에서 뭐라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랄 땅에 머무르라. 애굽에 가면은 풍요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너 나와 교제하기 어려워, 너 나 못 만나. 그러나 그랄 땅에 오면은 결핍이 있지만 네가 여기에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사는 인생, 거기에서 그날에 머무르면서 나와 만나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은 세상이고, 그리고 애굽은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그날과 같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현실 안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모험의 세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따라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날을 선택한 이삭은 위기에서 벗어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배를 받는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형제와 자매를 버렸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육신적인 형제와 자매와는 끊어졌는데 영적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막 100배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이걸 버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 이걸 100배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100배의 축복은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찾으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100배의 축복은 뭘까? 하나님, 나의 100배의 축복은 뭡니까? 이삭은 그 곡식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 농사 안 지은 사람들은 곡식으로 100배의 축복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100배의 축복은 뭘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시면서 때로는 자녀 안에서, 때로는 믿음 안에서, 또 때로는 영적인 전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100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00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100배의 기쁨을 주시렵니까? 100배의 영감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100배의 지혜를 주시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은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 어떤 분에게는 뭐 건강의 축복, 어떤 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축복,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모험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재단 우선주의였다는 것이에요. 재단 우선주의였다. 창세기 26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뒤에 넘어가면은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삭이 평소 삶이 어떤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재단을 쌓고 예배 우선주의, 예배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짓고 그 다음에 우물을 받더니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생업을 하고 이거 했더니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이게 우리의 순서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몇 년만 참아주세요. 몇 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몇 년만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또 몇 년만 참아주세요. 그러다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자기 아파트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물 파고 자기 사업, 자기 생업을 늘려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똑같은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사업부터 하고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이삭처럼 숫기도 없고 연약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활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단 쌓고 장막 짓고 우물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쫓아오셔가지고는 거기에서도 또 우물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삭의 사업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이삭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아버지가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하고 여성답고 우리 같으면은 그냥 싸울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냐? 여기 뭐 네가 땅 주인 등기해 놨어? 여기도 내 땅이야. 나도 여기에서 권리가 있어. 막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싸울 것이. 근데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비멜렉이 쫓겨낼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쫓겨나갑니다. 얼마나 참 이 연약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아브라함이 뿌려놓으신 축복의 씨앗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에 와서도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심력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축복의 씨앗, 충성의 씨앗, 봉사의 씨앗, 희생의 씨앗 이거를 뿌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이 좀 약해도, 우리 자녀들이 여성스럽고 숙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하여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뿌려놓으신 축복의 씨앗이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거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이 믿음의 씨앗을 이삭은 거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세계 앞으로 정말 얼마나 더 경쟁 사회가 심해지겠습니까? 더 정글 같은 사회. 정말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국사 시험 또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서류 띄워주고 민원인 상대해야 되는데 뭐 고조선의 뭐 무슨 연대에 대해서 뭐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그거 지식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워낙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변별력을 갖춰야 되니까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수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입시 시험 문제를 보고는 기가 차다는 것이 기가 차. 이거는 세계적인 수학 학자들도 알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입시 시험에 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의미도 없는 그런 것인데 이런 시험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 머리카락 차이로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시위원들도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학 세계 학자들 볼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내면서 거기 이 머리카락처럼 바늘구멍 같은 자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경제사회,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참 보면은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불쌍하다. 미국에는 그냥 모든 게 여유로우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냥 이 바늘구멍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이 구급공무원, 이 작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무한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경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더 심한 경쟁, 그 경쟁을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경쟁 가운데서 우리 부모들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에 뿌려놓으신 그 축복의 씨앗을 인하여서 도전하게 될 것이며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은혜의 세계에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의 주인공의 삶을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100배의 축복은 뭡니까? 나는 남의 집 지하에 월세 살고 있고 내 집도 없고 나는 자동차도 없고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찾으시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